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이 있고 난 뒤에 한 5년이 지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전도했던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교회를 살피면서 위로하고 교회를 다시금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지역을 돌아보자 하는 의견을 내놓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누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서 이제 바나바의 사역은 사도행전에 안 나옵니다. 누구의 사역만 나와요? 바울의 사역이 나옵니다. 자, 이제 어디를 가는 곳 하면 더베와 누스드라에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곳 하면 디모데를 만납니다. 5년 전에 복음을 들었던 이 디모데가 몸은 약하고 내성적이었고, 그래 나이도 어렸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로 자란 것을 보고서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디모데와 만났을 때에 디모데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할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나를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물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받지 않아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면 너가 희생을 해라. 그래서 디모데가 뭘 받아요?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초대교회 처음 생겨졌던 더베와 누스드라 교회 모든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며 아름다워지는 역사를 이루었다 하고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만은요, 이 간단한 말씀 속에는요 정말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뭐냐,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뭐예요?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좀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그때 그냥 아시아에 놔두지, 그 아시아에서 복음이 이쪽으로 쫙 왔으면 우리 한국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가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아 이쪽에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이 복음화됐다 그러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했는데, 근데 세계 역사가 이 한순간에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요? 미시아 베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여행 떠났어요?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전도여행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생각은 뭐예요? 1차 전도했던 교회들을 살펴보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 그대로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번엔 북쪽으로 올라가야겠다
그리고 북쪽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는데도 뭐요? 허락하죠. 하나님이 막으셔요, 안 막으세요? 아니,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신다라고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막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엔 고민이 굉장히, 하나님 이거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막으셔요? 하고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봤어요. 예? 물어봤다. 기도했다라는 보는 사람이 아마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육신의 편안을 위해서 전도여행 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세상적인 목적으로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요? 왜 막으실까요? 교만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으시겠지. 네, 중요한 것이 무엇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울이 실수해서도 아니고 교만해서도 아니 뭐냐?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했는데 아마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기도를 하긴 했지만은 자기들이 딱 목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 그랬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교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교회들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바라보고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바로 세우기에 떠나자 그랬는데 이게 바울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새로운 개척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문을 닫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교회 가고 진행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누구의 뜻을 물어야 돼요?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기도하면서 출발했겠지만은 기도하면서 출발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뜻이 다를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내 고집 피우고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막힐 때 그것이 막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뭐할지라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누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됐더라도 막힐 때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좋은 일 하는데 막혔을 때 다른 길로 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나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8절 말씀과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야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이제 무시아라는 곳을 지나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지금 바울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아주 완전히 딴판까지 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뭘 봤어요? 환상.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걸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 꿈, 환상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설명.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걸 먼저 전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인도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환상에만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느냐?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말씀이 뜨거워지는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거든요. 이 구약 시대에 보면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때가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네? 떠나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지시할 땅이 어디라고는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은 그 말씀을 따라. 근데 가보니까 점점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점점 환경이 나빠지는 곳으로 인도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또 모세 이야기를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록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신지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너는 이제 이 일을 감당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신약시대에 보면은 말입니다,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올라갔어. 예루살렘 위쪽이에요. 그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살기는 살지만은 정통 유대인입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 아니에요. 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빌립 집사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큰 기쁨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가사로 내려가라. 가사는 어딘가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표현할 때 브에르세바에서부터 어디까지? 단까지 그럽니다. 그러면 그 위에 땅은 아니고 밑에 땅은 아니냐? 아니죠. 우리도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럼 백두산 위쪽은 우리나라 땅 아닙니까? 맞아요. 맞지만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사는 어떻게 보다면 브에르세바 밑쪽이에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광야. 사람이 살아요, 못 살아요? 살기는 사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가물에 콩나듯이 사람을 보는 쪽이 여기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 어디로? 가사. 에이 하나님, 이 사마리아 지금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가사에 가봐야 가물에 콩나듯이 하루에 한두 사람밖에 못 볼 텐데 거길 왜 나보고 가라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자, 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재무부 장관이에요. 내시라고 하죠. 재무부 장관이 우리로 말하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올라가는 성경을 읽는데, 큰 성경이죠. 이사야 성경을 읽는데 마차에 타고 갑자기 뒤에서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사람을 만난 것도 너무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태워줬어요. 그러니까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책을 이러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가르쳐준 사람이 무슨 몰라. 그때 그 이사야 성경을 읽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해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해요? 네? 그럼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받고 그가 복음을 듣고 에티오피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뭐 합니까? 복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말했던 꿈과 환상입니다. 지금 바울이 뭘 봤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환상을 봤다고 그랬어요? 예? 뭐라 그랬어요? 예?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랬어요. 환상으로 바울에게 보여줬다. 그러면 환상은 다 헛된 거다. 꿈은 다 헛된 거다. 그러면 안 되고, 모든 꿈은 다 맞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꿈에 분명히 환상으로 보였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2장 1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냐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경배를 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예? 요셉이 맞아요? 예, 요셉이 맞아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장 19절. 마태복음 2장 19절입니다. 자, 12절, 2장 12절부터 읽어보십시오. 2장 12절. 헤로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예, 지금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난 뒤에 그때 꿈에 어디로 가지 말라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서 그들이 헤롯에 가지 않고 바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19절 말씀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일어나. 예. 자, 13절도 읽어봐야 되겠네. 13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이제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빨리 어디로 피하라? 애국으로 피하라. 말씀으로 한 게 아니라 뭐로? 현몽. 이 현몽이 꿈이죠, 그죠? 꿈으로 보여줬어요. 또 19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헤롯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가라? 고향으로 가라. 예?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하고 현몽했다. 말씀입니까? 꿈입니까? 꿈이에요. 꿈 다 엉터리라 그러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그죠? 고넬료와 바울의 사건 우리가 설명을 오래 했잖아요, 그죠? 다 말씀보다는 꿈이란 말이에요. 환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전혀 환상과 꿈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요? 많지는 않다. 왜? 이제는 말씀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아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예? 기도하라.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때는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확신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그죠? 기도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셔요. 그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 아니면 어떤 마음이 와 닿을 때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 불안 초조가 넘칩니까? 예?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응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이곳으로 가고 싶은데, 예? 간절히 기도하면 이곳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기쁨이 없는데 정말 가기 싫어. 안 갔으면 좋겠어. 이쪽으로 가고 싶은, 하나님 절대 안 하고 싶은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좋은 쪽으로 가지 말고 어느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게 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책임지신다는 그런 음성을 자꾸 들려주시면 어느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내 것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요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세요? 나만 모르는 사이에 환경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셔. 안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손들고 갈 때도 있게 되어지는 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은 심리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안정심리, 안주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하는 길이 좋습니까? 고생 안 하는 길이 좋습니까? 고생 안 하는 거예요. 네? 고생 안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고생 안 하는 쪽을 택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아 쪽에 가면 그래도 뭐가 있어요? 5년 전에 세워난 교회가 있고 백성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밥 먹는 거 걱정은 좀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마게도냐로 가라는 얘기는요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아시아와 유럽, 첫째는 마게도냐로 가려고 그러면 뭐 타고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뭐 타고 가야 돼요? 배를 타야 돼요. 지금처럼 뭐 천톤, 몇백 톤 이런 게 이제 조그만 배를 타고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나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마게도냐로 부르신 것을 인정한다. 인정한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마게도나로 건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너가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을 다 포기하고 말씀 앞에 뭐요? 예,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사람들 보기에는 저거 잘못한다, 잘못 선택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기를 힘쓰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